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거기에서 7병2호의 기적을 7덩이의 떡이라고 하는 빵과 2마리의 생선으로 성인 남녀만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셨다. 큰 무리라 그랬으니까 이 큰 무리가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되는 무리이기 때문에 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시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숫자를 비슷하게 가산한다 해도 또 아이들까지 합치고 그러면은 여기도 거의 한 10,000몇천 혹은 20,000까지도 될 수 있는 숫자가 되어질 겁니다. 또 어른보다 아이가 더 많을 확률도 꽤 많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 10,000몇천, 최소한 10,000몇천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왔고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이 치유의 장면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항상 고쳐주셨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다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이 사복음서에 몇 번이 나옵니다. 모든 병자, 어떤 특정한 모임과 집회 때에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항상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가령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수한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무수한 병자들을 지나치시면서 딱 한 명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병자 옆을 주님은 지나다니셨을 것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무수히 많은 환자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은 이미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을 넘었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고픈 상황을 넘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에 아니면 넉넉하게 첫날부터 기적을 행해서 충분히 먹여주실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먹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릴 때까지는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생존 시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떡과 또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은 2번이 나옵니다. 5병이어하고 7병이어하고 성인 남자 5,000명, 성인 남자 4,000명을 기준으로 한 기적들. 남는 것이 12광주리하고 7광주리. 훨씬 더 많이 행할 수 있었는데도 안 그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습니다. 나사렛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시고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지 않고 지나칠 때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성전에 자주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항상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중에 언제쯤이나 고쳐지냐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때 고쳐줍니다. 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빌리 집사님의 전도 때 사마리아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고쳐주시는데 쫓겨나갔죠. 주님께서 다 안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아서 이런 기적과 이적 속에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 행하셨다고 생각하는 착각, 어리석은 착각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용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주님 맞추셔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시고 나는 행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전에 30살 때까지는 다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은 진즉부터 아시는 사실이죠. 12살 때에도 성전에 있으면서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에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마리아 요셉에게 순종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지나치며 사셨을 겁니까? 30살 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아무 기적도 이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나 뜻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으셨기 때문에 30살 때까지는 어떠한 병자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30이 되신 다음에서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그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사람들이 원할 때 주님께서 원한 요구에 따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이것이 내가 원할 때 내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셔 하는 착각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충분히 이 모인 사람들이 배고플 때, 충분히 배고픈 것을 넘어섰을 때에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긴 하겠는데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하다니 너무 배가 기진이란 말은 영어로는 faint 그런 건데 우리 말로는 기진이 뭐냐 그러면 좀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기절이에요. 기절. 기력이 다 떨어져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건 기절이지요. 길에서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버릴까봐 빈혈로 그냥 정신이 잃어서 혼미해서 쓰러져 버릴까봐 그러는 거지.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돌아갈까봐가 아닙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한 끼니를 배불리 먹여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야속할 수 있냐 그러면요.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뭐가 야속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끼니도 때울 만한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7광주리면 배가 터지게 먹고 남은 걸 거두었는데 남은 걸 거둘 필요 없고 챙겨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모인 숫자만 해도 최소 40몇천 명인데 7광주리 챙겨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광주리 챙겨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7광주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광주리가 큰 광주리다 그래도 아마 그 10,000몇천 명한테 한 덩어리씩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덩어리씩도 안 되는 양일 거예요. 오병이제 때도 12광주리인데 12광주리 해봐야 얼마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씩 챙겨가라.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은 배불리 먹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지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먹은 거겠죠. 그 다음에 챙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이 좀 먼 사람도 있을 거고 충분히 걸어갈 때 몇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근데 다 조각을 차게 거둔 거예요. 거둔 것은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 주님이 야속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첫째는 어떻게 야속합니까?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에 자기들이 챙겨온 것들이 다 먹어버리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있는 장소가 광야라요. 33절에 보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떻게 떡을 얻을 만한 마을도 없고 가까운 데는 어디 살 수도 있는 곳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속하지 않겠어요? 한 끼만 배불리 먹고 보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끼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금덩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예. 여기 금덩이 한 2개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걸로도 내가 하늘으로 축사하고 금덩이를 호주머니에 거득 넣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었겠느냐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네? 금덩이 은덩이를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떡이 되는데 왜 금덩이가 안 되겠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지요. 떡은 되는데 왜 금덩이가 안 되겠어요? 떡도 먹이고 1년치 먹고 살 돈 가서 밀가루든지 충분히 사서 먹고 살 돈. 여기에 삼시세끼 때우기 어려운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쪽으로 모여봐라. 그럼 한 10,000명 모이면 그래 너희들은 금덩이 하나씩 쥐어서 보내주마.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진할까 가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충분히 다 배불림 먹을 때까지 하신 다음에 남는 것도 다 거두어냈어요. 더 이상 이제 먹을 때가 들어갈 게 없으니까 더 먹을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잔치를 한번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 우리식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추석 명절에 한번 걸게 아니면 혼인잔치에서 걸게 먹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거두어 드린 거지요. 좀 먹을 거 좀 싸가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면 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씩 가지고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는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을 다 주님은 채워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만 행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계속 구합니다. 물론 합리화는 얼마든지 하지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합리화는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욕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는 숨기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도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기적, 이적, 또 병고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착각하거나, 모든 병자, 자신들의 모든 병이 자동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착각할 때들이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아셔서 다 고쳐주셨다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나사렛, 주님이 친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오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급합니다. 그래도 그 계시던 곳에 한 사흘인가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주님과 그렇게 가까웠건만 빨리만 오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터인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라고 연락드렸건만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3일을 더 머물러 버리시는 겁니다.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래 머물러 버리세요. 그 사이에 오빠가 죽고 말아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때에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사랑하고 베풀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병자를 보면서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셨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고치시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의 시간대까지는 기다리시고 순종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 주님의 삶의 여정이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던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여정과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시간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때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남은 것 충분히 배불리다 먹은 다음에 남은 것은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지 말고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이 따로 거두어 가지고 따로 가고,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베오르산 마가단 지경으로 제 아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그거 원할 것 아니에요. 이제 배불렀다, 다시 좀 더 같이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는 시간은 사흘이었어요. 사흘. 나흘, 닷새, 5일, 일주일, 한 달. 주님께서 먹을 식량을 다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더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아니,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한 끼니를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흩어서 각기 갈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이 일주일을 더 전하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 더 좋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여정이, 공생의 여정이 사람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 가셨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한 주님의 복음서 속에서 우리가 읽고자 하고 우리의 뜻대로 말씀이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뜻과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